여러분 마음이 하늘에 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늘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본향에서 주님과 함께 노래하는 그 아름다운 날을 사모하고 또 거기 우리 마음이 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세상에서 제일 보기 좋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래요? 논에 물 들어가는 거하고 그렇게 보기가 좋다고 그래요. 제가 왜 그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농사를 지어 보니까 여기 이제 애플 수박을 심어놨는데 그게 아주 신기합니다. 보니까 이게 5마디 나가고 나서 잘라줘야 된대요. 이거 아직 살은 것 같지도 않은데 이놈을 갖다 5마디를 자르려니까 아주 마음이 아파요. 근데 희한하게도 5마리를 딱 자르고 나니까 걔가 아들을 놓는 거예요. 아들. 그 젖가지를 이렇게 곁가지를 놓는 걸 보면서 야, 참 신기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서 한번 구경해 보세요. 앞으로 이제 이게 곁가지마다 이제 수박이 2개에서 4개씩 달리면 지금 7포기를 심어놨는데 4개씩 2개씩 달린다 그래도 4, 7은 28 28개가 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가서 한번 보시고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볼 때마다 그게 아주 보이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연한 순이지만은 볼 때마다 꿈을 가지고 보니까 아주 신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별거 가지고 다 그러네 싶어도 한번 농사를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미난지 모릅니다. 자, 뭔가 기대하고 바란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인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년 후에 있을 아름다운 꿈을 주셨는데 그 1000년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뭐 한다고요? 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참으로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으면서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을지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클지 우리의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이 재림 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재림 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 향기를 보지 않아도 어디에 보면 다 나올까요? 우리가 사실은 성경 자체를 가지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술을 연마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자체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무슨 공부한다 그래요?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성경 본문 자체를 잘 살펴보면 가리지널이 아니라 오리지널 성경을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천년기에 대한 사건은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계시록 20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을 순서대로 쫙 읽어보면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복철년을 가르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 1000년 동안 복철년을 누리다가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 복철년의 시작이 예수님이 재림하심 때부터 시작된다 하는 사실을 뭘 근거해서요?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믿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을 쭉 읽어보면은 정말 어느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더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시면 여러분 책으로 표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런가하면 눈도장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여러분 책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정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 보니까 1000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누구를 잡아요? 용을 잡는다. 마귀를 잡는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어디에 결박한다고요? 무저갱에 결박한다. 그래서 이 지구가 1000년 동안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는 이 지구의 형편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지구가 무저갱이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 재림 후에 의인들은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이 땅에 존재했던 악인들은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1000년 동안 그 1000년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이 그 다음 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4절에 보면, 자, 제가 4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5절 6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 성경 말씀에서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죠?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복설련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가 보좌에 앉는 영광을 누리는데, 그 내용을 6절에서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4절에서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하늘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그 내용들 중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는가 하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럼 누가 그 심판하는 권세 속에 포함될 것인가?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할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짐승의 표를 이기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한 자들이고, 그들 중에는 살아서 변화되어져 하늘에 간 사람도 있고, 미리 그 전에 죽었던 자들은 첫째 부활을 통하여 일어나서 변화되어서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영광을 누릴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하늘에 가면 놀랄 세 가지 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뭐가 놀랍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제일 먼저 놀라고, 그거는 예고편이고, 그죠? 그건 예고편이고, 첫 번째 놀라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왔구나, 여기에 대해 감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도 사랑해 주셔서 내가 천국에 왔구나, 그게 놀랍고, 두 번째는 뭐가 놀랍다는 거예요? 그 사람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다,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 사람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다. 세 번째는 또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판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1000년 동안 만원하면
비디오를 보면서 이제 그 사람이 왜 못 오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 삶의 모든 비밀들을 파헤치고 심판할 때 우리 입술에서 다 같이 뭐 하게 된다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공의롭고 자비로우시다. 우리가 천년기 심판을 통하여 더욱 분명하게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요즘은 참 감시 카메라가 많이 있습니까?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만 배우들이 아니라 우리들도 다 뭐 같아요? 배우들 같아요.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하늘에서 찍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연출해야 되겠어요? 심지어 요즘 과학이 발달되어지는 이러한 때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대 문명 과학의 기술 발달들은 사실은 다 어디에서 왔을까요? 카피예요. 제가 사천에 한번 살 때에 사천에 가면 우주항공국이라고 하는 비행기 그 전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은 비행기의 원조 해가지고 누가 비행기의 원조일까요? 누가 비행기의 원조일까요? 거기 보면 새가 하늘을 날아가는 걸 보고 비행기를 만들고, 또 비행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자꾸 이게 착륙을 못해가지고 자꾸 꼬로 박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새를 보니까 새가 뭘 하는가 하면 속도를 줄이기 위해 기틀을 세우는 걸 보고, 아, 비행기에도 기틀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옆에 그런 장치들을 뭐 보고 했다는 거예요? 새들을 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의 카메라 참 신기합니까? 카메라는 뭘 보고 만든 걸까요? 사람의 눈이에요. 그죠? 카메라, 비디오 이런 장치들이 사실은 사람의 눈을 보니까 그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뭐예요? 사람의 두뇌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되고 놀라운 것 같아도 사실은 다 복사본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복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면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그죠? 뱃속에 있는 걸 다 찍어내나? 엑스레이 그건 누가 먼저 가졌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거는 박쥐들이 그죠? 레이더를 쏜다는 거예요. 걔들은 입체적으로 이렇게 투영을 해서 그걸 청력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무지하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기술들이 다 있어요. 모기도 우리보다 기술이 나은 게 있을까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뱀은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야시경을 밤에도 다 보여. 그죠? 온도 감지를 통해 가지고 걔들은 측정하기 때문에 그런 신비한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뭔 얘기하려고 그랬다 그 얘기를 했죠. 그죠?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신비한 것들이 놀랍지만 우리가 하늘에 가서 뭐 보게 되겠다? 우리가 비디오를 다 보게 되겠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비디오 찍는 거 보면 신기합니까? 요즘 그러죠. 어떤 사건이 발생됐다. 그러면 요즘 뭐예요? 대부분 이제 카메라들 다, 그죠? 주변에 있는 카메라들을 샅샅이 조사해 보면은 어떤 차에 있던, 그죠? 블랙박스에 찍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듯이 우리의 눈에 뭐가 기록이 되는가 하면 사실은 우리가 본 내용들이 다 저장이 될까요? 우리 유전자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생각들, 사고들이 우리의 유전자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가지고 애를 낳으면 어떤 게 나와요? 똑같은 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이놈이 누구 닮아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그러면 애가 뭐라 그래요? 단길 누굴 닮아? 아빠를 닮아야지 이렇게. 내가 아빠를 안 닮으면 누굴 닮겠어? 이렇게 말해요. 유전자 속에 그런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만 뽑아가도 그 사람의 과거의 경력들이 쫙 나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절을 보니까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노릇하고 그것은 또 심판한 일을 하겠다. 자, 그 다음에 그대로 성령절이 그대로 연결됩니다. 7절에 보니까 이제 1000년이 끝나고 나서 1000년이 참에 새 예루살렘 성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것을 삼림이라고 그러죠. 삼림이 되어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탄도 그 옥에서 놓이고 악한 자들도 깨어납니다. 그걸 둘째 부활이라고 하죠. 그들이 왜 깨어나지요? 자, 그들이 깨어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것도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무덤 가운데서 부활할 특권을 누리게 되지만 그것은 무슨 부활이다? 심판의 부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뭘 알도록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셨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무대뽀가 아니다. 일반 청문회 가면은 그죠? 나는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하면 이제 통과가 되지만은 또 이 세상 재판에서는 재판하고 나면 어떤 사람이 많습니까? 억울한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왜 나에게 터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나?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저질렀던 삶의 비디오를 보여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사랑을 이 땅에 사실 때 베풀어 주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찾아가서 전도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제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사바 싸움을 붙이리니 그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래서 이 죽었던 악인들이 부활한 걸 보고 사단은 그들을 꼬셔서 우리가 저 성을 공격하자. 우리 중에는 싸움 잘하는 히틀러도 있고 아주 싸움 잘하는 이 고약한 놈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싸우면 저 성을 탈취할 수 있다. 그렇게 성을 향하여 공격명령을 내릴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파노라마처럼 아주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셨던 놀라운 구속의 비밀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대관식을 그들로 보게 합니다. 그들의 죄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그들은 하나같이 정신을 잃고 심지어 마귀마저도 뭐라고 그런다 그래요?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마귀가 얘들아 정신 차려. 지금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다시 공격! 이렇게 공격 명령을 내릴 때에 9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시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공격 명령을 내릴 때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그들을 사루는데 그 사루어지는 시간들은
그들의 죄값에 따라서 공정하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까지 불탈 존재가 죄의 원흉인 사탄 마귀가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 유혹하는 자로 서는데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유혹하는 자가, 사단 편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짐승과,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마귀가 나오고, 두 번째는 짐승과, 이 세상의 정치 권력들이 사용되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는 거짓 선지자도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 종교 단체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계명까지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계명은 변경된 거짓된 계명이었습니다. 천년 후에 사탄이 놓여지고,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38장 39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런 악한 무리들을 대표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의 파노라마, 심판, 그것이 보여지는데, 그 내용, 자, 여기 불이 타면 다 끝이 나는데 다시 11절에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광경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기 보니까 생명책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책들이 펴졌더라. 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 복수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우리가 최소한 3권 이상의 책이 있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어떤 책이 있습니까? 첫 번째 얘기 나오는 것처럼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겠고, 그렇죠? 죄의 책이 있겠죠.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이 둘째 사망에 참여했던 자들이 심판받게 될 그 기록은 죄의 책에 대한 기록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념책 속에서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수고했던 헌신과 기념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시고 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누가 미워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기록대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겠다. 또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옛날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 교인들은 사람 죽으면 그 화장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옛날 믿음의 부조들이 다 매장을 했던데, 여러분 성경에서 화장한 얘기 들어봤어요? 다 매장을. 아, 그래요? 누구지요? 예. 아, 예. 아, 그래. 화장한 그런 사람들이 있네요. 자, 예. 자,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왜 그분이 말씀하는, 왜 매장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장을 하거나 물에 떠내려 보내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화장을 하면 다 타버리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화장을 하면 다 없어집니까? 뭐가 남습니까? 죄가 남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허간중, 그죠? 태우면 제한중. 그 죄가 원수들이죠. 원수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기록이 다 있어요. 그리고 물속에 떠내려간 사람들도 물고기가 먹어도 그 원수들이 다 있는. 그래서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원수들이 다
기록들이 다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마치 뭐가 어떤가 하면 핸드폰 기종이 좋은 걸로 바뀌어서도 뭐만 딱 갖다 끼우면 여러분 옛날 정보와 데이터들이 그대로 다 나오죠. 그 무슨 심카드, 그죠? 심카드라 그러죠. 심, 그 유심 카드죠. 유심. 핸드폰도 마음이 있나 봐요. 유심, 있을 유자, 마음 심자. 그 메인 정보들을 거기다 딱 집어넣으면 최신 핸드폰에 뭐만 바뀌어져, 몸만 바뀌어지는데 용어는 그대로라.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신 핸드폰을 사용해도 기존 데이터들이 그대로 옮겨지게 되듯이,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 육신을 벗고 이 죽을 몸 삭신을 벗고 썩어지지 않을 하늘의 몸을 내가 빨리 입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빌립보서 3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될 그날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 몸이 다 온전합니까? 보니까 다 신통찮은 것 같아요. 그죠? 어디가 고장이 나도 고장이 나고, 또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자꾸 그런, 그죠? 고장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옛날에 없었던 것들이, 옛날 어르신들이 물팍에 바람 든다 뭐 그런 소리가 저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싶었는데 이해가 되겠죠. 또 옛날 할머니들이 애야 빨래 그더라 그 어떻게 기가 차게 비가 오는 걸 알아맞추는지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우리도 다 쾌감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 어머님들이 숟가락을 들면서 숟가락이 무겁다 이랬는데 그 숟가락이 뭐 무겁기는 그래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보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잠시 사용하다가 이제 우리가 새롭게 받을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몸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어떤 몸이라 그랬어요? 다시는 썩지도 병들지도 아프지도 않을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몸대로 그대로 간다면 하늘의 병은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늘에는 아무런 병원도 없고 그 속에서는 정말 아프고 싶어도 아플 수 없는 영광의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참 20장은 놀랍게도 그대로 읽어보면, 그죠? 우리 교회가 믿는 성경적인 내용으로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성경적인 교회, 말씀대로 사는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여깁니다. 자, 오늘날 그 선악의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탄은 누가 자기가 싸워야 될 대상인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그죠? 압니다. 여기 보니까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를 향하여 일을 간다?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죠? 아주 성질을 낸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남은 얼마 되지도 않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있다. 자, 이쪽 편에는 남은 자들이고 그와 싸우려 하는 자들은 얼마나 많아요? 바다 모래처럼 무수히 많은 자들이 대적하기 위하여 있겠다. 그래서 마지막 때 마귀는 이들을 한 명이라도 멸망시키기 위하여 공격을 할 때에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작전을 잘 짤까요? 어설프게 공격할까요? 여러분, 물고기 한 마리 잡는데도, 그죠? 작전이 필요합니까? 그죠? 낚시를 하려고 하면 그 물고기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사탕 좋아한다고 사탕을 낚싯줄에 달아가지고 던져놓으면 하루가 지나도 한 마리도 못 잡아, 그죠? 물고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듯이 마귀는 노련한 사냥꾼과 같아서 우리 각자가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잘 연구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특별히 여기 보니까 우리 모두가 약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저 대구 요 어디 영대 로타리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식당 이름이 웃기는 식당 이름이 있더라고. 뭐라고 적어놨나? 목군형 그렇게 적어놨어요. 좀 지나가다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목군형 어디 식당 이름이 목군형? 목군형 이 말이 무슨 말 같아요? 목군형이 뭐다? 포도청이다. 수염이 썩자라도 뭐가 있어.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죽지 말고 이 집에 와서 얻어먹고 살아라. 이렇게 목군형이라고 이름을 적어놨. 참 신기하게 이름을 적어놨대요. 자,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먹어야 살아요. 그죠?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마귀는 뭐 하게 하는가 하면 우리의 목줄을 얽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무리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큰소리 쳐도 너희 목줄을 내가 움켜쥐면 너희들이 신앙을 유지하겠어? 우선 먹고 살아야 신앙도 있는 거 아니야?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매를 못하게 할 때에 여러분 진리대로 설 수 있을까요? 참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잖아요. 그것을 보여준 것, 너희들이 정말 전적으로 내 말씀에 내 계명에 순종하면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져 주겠다 했던 사건이 뭐예요? 그 사건이 구약에 나오는데 어떤 사건이죠? 바로 만나 사건.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명을 준수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만나를 내리셔서 내가 너희들을 먹여주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도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먹고 산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삶으로 나타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 시험에서 무너지면 아무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것. 그래도 내가 신앙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거지만 신앙은 내가 먹고 사는 것은 내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 시험도 우리는 통과해야 합니다. 여기 교회정은 구원에 보면 마지막 때 마귀가 하는 일들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남은 교회는 큰 시련과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용과 그의 군대의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이다. 사단과 세상을 그의 백성으로 헤아리고 배교한 교회들을 지배해왔다. 그러나 그의 패권을 거역하는 하나의 작은 무리가 여기 있다. 만일 그가 지상에서 그들을 제거해 버릴 수만 있다면 그의 성리는 완성될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이교의 국가들을 충동했던 것처럼 가까운 장래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뭐 하겠다고요? 지상의 악한 세력들을 충동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인간의 법령에 순종하도록 뭐 당할 것이다? 강요당할 때가 올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요? 싶지만은 마귀는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이제 물밑 작업들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꼼짝 달싹하지 못하도록 뭐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전자화폐의 도입입니다. 이 전자화폐를 완전히 도입을 하면은 뭐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완전히 통제가 가능합니다. 전자화폐를 다 사용하면 이러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전자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딱 명령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멈추어져 버려요. 세계에서 디지털 화폐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지금 중국이라는 거예요. 중국. 왜? 중국에는 뭐 하기 쉬워요? 중국에는 야당이 없어요. 중국에는 공산당만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죠. 누구라 그래요? 주석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막 그게 법이에요. 우리나라는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손드시오. 동의합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데 거기는 뭐 하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 손드시오. 이렇게 찬성 안 물어요. 반대하는 사람 손드시오. 이렇게 하면 감히 손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꼼짝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저쪽에 이제 중국에서 올림픽 할 때 뭐 큰 경기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 살았는데 하늘에 늘 희열 막 연기가 막 있는데 하늘이 새파래지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고 도대체 어떻게 하늘이 새파래지나 물어보니까 상해 쪽에 정부에서 공장을 한 달간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택도 없는 소리죠. 정부가 그렇게 하니까 하늘의 문을 그 공장을 닫다는 하늘이 막 새파래졌어요. 참 놀랍죠. 그 나라는 곧 법이야. 말이 곧 법이야. 중국에는 이제 아무도 이게 반대할 수가 없어. 철저한 통제 사회로 들어가기 위해서. 중국에는 사실은 1%의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모를 하고 싶어도 못하도록 철저한 통제 사회로 들어가서 중국에 가면 여러분 뉴스 이런 거 들어보시죠. 뉴스 보면 거지도 뭐 갖다 놓고 한다? 깡통 갖다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세대가 중국에 이렇게 바뀌어서 가지고 거지도 QR코드 갖다 놓고 이제 구글하는 거야. 중국에 가면 깡통이 없다는 거야. 시장에도 다 QR코드로 하는 거야. 거지들도 참 이렇게 하는 사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거지도 QR코드, 중국의 현금 없는 하루. 중국에는 지하철 화장실에서도 중국 안면 기술 인식 때문에 중국에 있는 13억 인구가 다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것도 없어요. 딱 보면 그 사람 딱 누군지 딱 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춘제의 연휴, 중국에 이제 명절에 기해 가지고 이 공안이 이 까만 안경을 딱 쓰고 이제 AI 전자 안경이야. 이거 딱 쓰고 그 사람 보면은 그 사람 빚이 얼마인지 무슨 짓을 했는지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뭐 할 수가 없는 하면 유도리가 없어요.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그죠? 여러분 식당에 가면 보통 그러잖아요. 요쪽에 보니까 요 4,500원짜리 칼국수집에 국수집에 하나 개장했는데 그 가보니 이렇게 적어놨어요. 현금을 내거나 우체국 계좌로 보내면 통장 계좌로 보내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세금을 좀 살짝 떼먹을 수 있기 때문에 꽝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 화폐로 바뀌면 이런 일들이 불가능해요. 이런 땡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중국에 뿐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이런 일들을 주도해 나갑니다. 그래서 CDBC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미국에는 용어를 살짝 바꿨어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용어를 바꿔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러한 디지털 화폐를 활용하도록 그들이 이제 무역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강 프로젝트,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강 프로젝트 10만 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청하면 인터넷에 검색하고 신청하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10만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성공한다고 하면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10월부터 이게 실제적으로 활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화폐가 도입 준비 중에 있는 나라가 100여 개국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2025년부터 적극 추진했고 중국은 2020년부터 가장 빠르게 정착하고 있고 러시아 올해부터 상용화 들어갔고 유럽
일본, 또 한국이 이렇게 앞서고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디지털 화폐, 이것이 이제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복잡하고 번거로운 바우처를 간편하게, 이제는 중간에 뭐 단계들이 필요 없다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결제하는 일들은 뭐 온라인 쇼핑, 오프라인 매장까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서히 보급화되어질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나온 것 중에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하려고 하나, 그래서 반대하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부 국가에서만 한다? 그게 아닙니다. 전 세계 94%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연구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 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편리하게 이 세상을 만들어줘 4차 혁명으로 가는 분명한 단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5년간 준비해온 디지털 화폐가 드디어 실현대에 오릅니다. 본격적인 이용자 사전 모집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한국만의 디지털 화폐 실용화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은행 애플리케이션과 흡사한 화면 속 자리 잡은 예금 토큰이라는 낯선 단어. 한국은행이 지난 2020년부터 연구 개발을 시작한 디지털 화폐의 시작점이 될 이름입니다.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뭐 양 시간 관계상,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10월 달이 만약 본격화되면 앞으로 연금도 이런 걸로 다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디지털 아이디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 신분 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디지털 아이디 신분 확인, 급물살. 작년부터 이제 주민등록증, 그죠? 자동차 면허증 이런 것들도 이제 디지털화하고 있고요. 작년에 미국에는 9월 13일자의 내용에 보면 전체 운전자의 3분의 1이 디지털화 되어져 있고, 디지털 신분증을 허용하는 주가 51개 주 가운데 22개 주, 거의 반수 이상이, 반수 가까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어디든 치면 되지.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스마트폰에 손쉽게 저장,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여러분들 검색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증명 시대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것은 뭐 누구든 아주 편리한 시대. 이걸 여기에 대하여 항의를 걸고 이상한 소리를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바일 신분증은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이 뭐 아프리카 같은 데는 어떻게 하나? 그렇게 쉽지만은 벌써 러시아, 중국, EU, 아프리카 연합에서도 이런 일을 다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각성하여서 우리 주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엘리야처럼 외쳐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나라 미국이 양심을 억압하고 사람들에게 거짓 안식일을 존중하도록 강요하는 일에 법안권과 연합할 때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은 미국의 본을 따르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 먼저 시작이 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외국들도 미국의 모본을 따를 것이다. 미국이 선도에 나서고 온 세상에 흩어진 우리의 백성에게 같은 위기가 닥쳐올 것이다. 자, 이렇게 통제 시스템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러한 강력한 1월 법령이 내릴 때, 그죠? 피해가기란 쉽지 않은 것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구 역사에서 중대한 시기에 살고 있다. 큰 투쟁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 우리는 세계가 그 거민들 아래에서 더러워진 것을 본다.
죄악의 사람은 놀라운 인내력을 가지고 거짓 안식일을 높이기 위해서 이뤄왔다. 불충스러운 개신교계는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에 순종하는 자를 국법에 불충성하는 자라고 한다. 나라들이 거짓 안식일 제도를 높이기 위해 연합하였다. 안식일 문제는 온 세상이 참여한 최후의 쟁투의 초점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하늘의 통치 원칙보다는 사탄의 원칙을 높여왔다. 그들은 사탄이 그의 권위의 표라고 하여 높이온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요구 위에 도장을 치신다. 거짓이든 참이든 안식일 제도는 각각 제정자의 이름이 있고 그 권위를 보여주는 지울 수 없는 표가 있다. 각 사람이 지금 내려야 하는 큰 결단은 짐승과 그의 우상의 표를 받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성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여기 이 땅에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만 위에 있는 궁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하늘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좌우되는 것이다. 발작적으로 혹은 변덕스럽게 그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만 따르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을 내려야 하며 양이 목자를 믿고 따르는 것처럼 매일의 생활에서 그분의 모분을 따라야 한다. 매 발자국마다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음으로써 그를 따라가야 한다. 그의 생활 습관은 나의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계명 위에 신실히 서는 각오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83장 예수만 바라보세 찬미하겠습니다. 383장입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